사람이 살다 보면은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슬픈 일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만나고 괴로운 일도 만나고 두려운 일도 만나고 실패한 일들 만납니다. 무시당한 일도 만납니다. 그럴 때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걸 느껴보셨는지, 이런 일을 억울하고 상처받고 슬픔에 젖어 있을 때 나를 위해서 위로자가 있고 나를 위해서 용기를 북돋워 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 그 성님은 탄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괴로워서 슬퍼서 탄식할 때 성령님은 성부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신다. 그런 위로가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본문 10절 말씀 보면 그런 말이 나오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모세가 전한 율법을 철저히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보인다고 자랑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다. 누굴 위해서 왔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9장 10절로 13절 보면 세관에 앉아 있는 레이는 세관이에요. 세관원을 그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왜? 잃어버린 자. 그 레이란 이름이 뭘 가르쳐요? 레이 족속을 우리가 상기시켜요. 레이란 이름을 가졌으면 그 부모가 족속이 레이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어야 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세상이 혼돈하고 무질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영이 죽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소종성령같이 눈을 감고 살던 예수님 당시의 그 시대에 메시아가 그들을 찾아오고 그리스도가 그들 앞에 나타났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돌려치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핍박하며 하던 그 시대에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하나님이 레이를 부르시죠. 그때 레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불렀을까요? 네가 레이가 아니냐. 네가 왜 세리짓을 하고 있냐. 아마 세관에 앉아있던 이 레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내가 레이 족속인데 왜 백성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로마 총독부에 앞장서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뜯어먹는 탕가로가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의 집을 들어갑니다. 그때 마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이 함께 있었고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죠. 어떻게 당신이 선지자라면서 더 더러운 것들, 쓸모없는 인생들을 상대하러 가느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가르쳐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이 의사가 필요해요? 병든 자라. 몸이 연약한 자라 의사가 필요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지 온전한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다. 죄인을 불러서 그들을 구원하러. 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원복음을 선포하죠.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성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민족을 이루고 네 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울 것이다. 그 씨가 누구예요? 갈라디아 3장 16절 말씀처럼 여러 사람, 여러 민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니라. 그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원복음과
아브라함에 전한 그 복음을 보다 구체하기 위해서 주신 언약이 뭐예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에레미야서 31장 31절에 나오지만은 새 언약은 더욱 넓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예를 들어 창세기에서부터 새 언약. 신명기 30장 6절에 네 마음과 마음에 할례를 베풀. 이 할례 언약은 뭡니까? 너를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의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알게 깨닫게 해주겠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들로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로 살게 해주셨다는 게 언약이죠. 할례 언약은 곧 인침입니다. 인침받아 도장찍어. 요한계시록 14장의 2절에 보면은요. 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인을 맞았어요? 머리에 14만 4천 명. 이 14만 4천 명은 12지파 곱하기 12 하는 것이죠. 14만 4천 명은 그 숫자를 말한 것이 아니라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뒤를 쭉 읽어보면 많은 수많은 민족 가운데 셀 수 없는 사람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건 뭐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리라. 창세기 12장 부르시고 3절에서 그 말씀하세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 복이 뭐냐? 성령이라고 권면을 이루고 성령.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마에가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14만 4천 명은 이마에가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자라. 할렐루야. 이마박에 누구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딱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패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가 멸하는 사자가 나타나도 6월절에서 유대인 히브리인들 집집마다 임방의 설주에 문 설주에 피를 양의 피를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라 놓으니까 멸하는 사자가 멸하지 않냐고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 패스오버 6월절의 축복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하는데 이것을 이루시는 복이 이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전한 그 복음을 이루어오신 분이 새 언약을 이루어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거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 이 예수님은 그래서 누구를 구하러 왔어요?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오는 것이 아니라 병든 자, 죄인들, 연약한 자, 상처받은 자, 힘든 자. 히브리서 12장 2절로 12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쓴뿌리라는 말이 거기 나와요. 쓴뿌리.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저른 자리로 어그런지를 가지고 고침을 받아. 왜 우리가 피곤하고 어그러진 길을 가고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우리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누구도 없어요. 그러나 이 상처를 우리가 치유받는다고 해서 상담을 받고 어떤 치료의 목적에 훈련을 가고 연수를 간다고 해서 상처가 치료되는 거 아니에요. 그 순간은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쓴뿌리는 계속 남아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요. 그가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의 사도가 되었을 때 그랬잖아요. 내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두 사람이 자기가 있는 것을 발견.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아직도 나. 거듭난 자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개 내 마음에서 두 법이 싸워.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싸워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이 싸운다고. 누구를 이기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할 때 마태복음 10장 5절로 7절을 뭐라 그랬어요? 제자들을 12제자를 택하시고 할 때 이방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라. 저와 여러분은 길 잃은 이스라엘입니다. 양떼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을 찾아왔어요. 이방인이잖아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사마리아의 여인.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와. 왜? 그분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었어요.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오늘 삭개오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이 왜 여리고로 갔습니까? 여리고는요, 구약에서 이거 좀 아주 그 하나님이 저주해본 도시입니다. 다시는 이 여리고라는 도시를 세우지 말라고 한 도시. 여기에 사는 삭개오. 삭개오라는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누구라고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이. 여러분, 세관에 근무하는, 아까 레이도 부자였을 거예요. 옛날에 로마 총독 시대 예수님 당시에 총독부에서 임명한 이 세리들은, 세리 공무원은 총독부에서 민족들에게 세금을 만원 부과하면 2만을 보통 2만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원은 자기가 입마에 뽑겠다는 거예요. 어? 무슨 도둑놈? 도둑놈 허가증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얼마나 사람들이 미워했겠어. 로마 자체를 미워하는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기서 앞잡이 노리라고 백성들의 피를 빼앗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누구예요? 세리장이요. 부자일 수. 세리도 부자인데 세리장이니까 여러분들 세무서장이니 얼마나 부자겠어요. 옛날에 60년 70년대 우리 어린 시절에 세무서장만 엄청 부자였어요. 하다 뇌물을 많이 받아 먹은 기업으로. 그런데 그가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자,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없었단 말이에요?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 관심이 있었어. 소문도 들었어.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 이 삭개오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라면 일단 모세 율법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알았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온시복음, 하나님이 창세기에 말한 온시복음도 알았을 것이고 아브라함에 전한 복음을 알았을까요? 모를까요? 왜? 아브라함이 우선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리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육적으로. 지금 히브리인들은 세리나 창녀나 죄인 취급하고 따돌림하고 이방인들을 따돌림하고 멸시하는데 이 삭개오도 엄연히 자기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성경에는 기록 안 됐지만 이 말씀 속에는요, 이 삭개오도 뭘 믿고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를 버리기.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육신으로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에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 약속. 그런데 한편으로는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일까? 아닌 것도 같고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었더니 관심이 많아. 왜? 자기가 비록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리장을 하고 백성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지만은 한편의 마음속에는 뭐가 더 걱정이요? 자기 영생의 생명에 대한 문제, 내세에 대한 문제 걱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키가 작다는 말, 뭐 핸디캡이 있다는 거죠. 전설에 보면 삭개오는 소아마비 환자였다. 성경은 안 나는데 전설에 성경 외경 밖에 기록들의 문헌에 보면은요, 신학자들은 삭개오가 천선적인 소아마비 환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아마비 환자였으니 왕따를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 구별드려 드린 지파가 누구예요? 레위지파예요. 레위지파는 하나님의 제사과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레위지파 자손이라고 무조건 남자라고 무조건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돼요. 몸에 육신의 핸디캡이 있으면 안 돼요. 영적인 핸디캡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율법의 규례는, 율법의 모든 법칙은
외적인 어떤 몸에 눈에 보이는 것에 중점이 됐어요. 모세율법.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사람이 레이지파라 할지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그런데 우리 신약성경에는 뭐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복음을 믿고 내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인침을 받은 자들은 베드로서에 뭐라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율법에서는 철저히 배제되는 어떤 육체적인 핸디캡, 장애인들. 우리 어리신 시절, 세절만 해도 장애인들을 얼마나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는데. 그래서 집에가 장애인들이 있으면요, 밖에를 나오질 않습니다. 숨겨. 부끄러운 일을 생각해요. 오늘날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어딜 가나 장애인 주차장은 가장 좋은 제래. 주차장 면적도 넓고요. 누구든 차를 타. 참 좋은 세상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게 복음의 영향이 복음. 그래서 보세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키가 작은 데다가 예수님의 진을 보고 싶은데 볼 수가 없어요. 또 사람들이 세리장이 삭개오를 보면 뭐라고 할 거예요? 손가락질 할 거예요. 이 도둑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어린 시절에 포아밥이 키가 작고 해서 얼마나 사람들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삭개오라는 사람이라뇨. 그 이름이 뭐냐면 깨끗한 사람이요. 삭개오라는 이름 안에는요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럼 깨끗하게 살아야 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참 더럽게 살고 있는 거예요. 삼가놀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삭개오의 마음이 항상 아까 예수님이 제자 예수님이 제자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이야기. 마태도 똑같아요. 마태도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삭개오도 선하게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자라고 이름 아버지가 지어줬는데 선하게 살지를 못한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받는 지탄. 너는 장애인이야. 너는 병신이야. 너는 소아마비 환자야. 등등등등. 네가 뭘 할 수 있어? 얼마나 그 상처가 크겠어. 그래서 이 상처를 내가 씻어버리고 이 상처를 극복하기 일어나기 위해서는 뭐를 했을까요? 이를 악물고 돈을 벌겠다.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고 뭘 한 거예요? 세무공무원이 된 거예요. 로마 총독부의 시험은 세무고시에 합격해가지고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열심히 삶과 도둑질을 해가지고 상납하고 뭐까지 올라갔어요? 세리장까지 세무서장까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 꿈을 이루고 갔는데 지금 내가 깨끗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럽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의 이 죄책감 때문에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그러고 자기의 복이 하나님이 언약한 아브라함을 오실 그분이 긴가민가한데 보고 싶어서 가려고 그러는데 장애물이 생깁니다.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그래서 4절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믿음. 바울 서신은 어디 골로새서인가 갈라디아서 보면 믿음이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셨다. 믿음과 예수님을 같은 말로 표현해요. 그렇게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어떤 육신의 생각으로 결단하고 내가 믿음을 해갔다는 그 결단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자체가 그래서 선물인 거예요. 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게 믿음을 허락하지 않으면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복음도 깨달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도 없고 선하게 살 수 없어. 깨끗한 사람인데 청결한 사람인데 더럽게 살고 있거든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올 무화과 나무. 옛날에 성경에 뽕나무라고 그랬죠. 뽕나무.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갑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대조된 이야기 앞으로 한번 성경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넘겨보시면 18절 말씀. 18장 18절 말씀 보세요. 그 앞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나와요. 이 누가가 이 성경을 쓰고 성경이 저자가 편집해 놓은 것은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어요. 먼저 9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쭉 나와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요? 자기 믿음을 막 자랑하잖아요. 바리새인은 서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 것을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이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 같이 아니합니다. 이걸 감사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를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는 죄인. 누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부자 청년, 부자 간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자 간원이 선생님 질문한 거 어떻게 영생을 얻을까?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누구든지 관심사가 영생이에요. 왜? 하나님의 언약은 다 결국은 영생을 주신다는 약속이거든. 너희와 너희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알게 하시고 믿게 하는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결국 뭐예요?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 살게 해주겠다. 생명이라는 목적이 교회거든요.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그 몸이 되어서 사는 것. 결과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기 때문에 영생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네가 어찌해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면서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부자 간원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어려서요 이 십계명 다 지켜. 아까 바리새인 주장과 똑같잖아요. 다 지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드리고 이르시되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예요? 재물이잖아요.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고 나를 쫓아. 하늘에서 큰 보화가 있어. 부자가 이 말을 듣고는 근심을. 세상의 돈이냐, 생명이냐. 생명으로 있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그분을 쫓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왕권으로 받을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포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고. 여기서 바늘기는 우리가 옷 꼽이는 바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에 보면 성문이 조그매. 그러니까 사람이 서서 못 가. 사람이 겨우 서서 들어갈 정도니까 낙타가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잘 들어가 힘드는 그 좁은 문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 해석에 보면. 그러니까 이 부자는 예수님을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안 쫓았어요. 그렇게 이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은 복음으로 오신 새 언약을 믿죠. 예수를 믿어야만이 내 마음속에 새 언약이 이루고 육신의 마음이 제거되고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제거되고 주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 들어오는 순간 세상에 얻지 못한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돈보다도 지식보다 더 귀한 보화가 내게 딱 들어오면은 사도벌이 말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어떻게 배설물로 여기고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네? 그런데 안 돼. 근데 삭개오는 보세요. 삭개오는 보세요. 이제 딱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있는데 15절에 극적인 현상이 나타납니다. 5절에 보면, 자, 5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을 누가 아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삭개오 누군지를 몰라. 삭개오도 예수님 본 적도 없어. 근데 짱 하고 생명의 빛이 자기를 향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까? 6절 말씀.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다 생명의 빛이 다가오니까 내게 마음에 뭐가 임해버려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임해버려요.
어두워진 상처로 얼룩지었다. 무시와 멸시와 천대. 저 도둑놈. 내 이름은 깨끗하게 살자는데 내가 이렇게 더럽게 사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싹 비춰져. 그리고는 마음에 비춰지니까 뭐가 들려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할렐루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은 시대를 딱 정리해요. 세례 요한의 때까지 구약 시대를 정리하십니다. 구약의 백성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육신을 몸을 입고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예수를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육체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오순절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약속대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다시 오셨어. 이제는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이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렇게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어디로? 삭교의 집으로. 육신의 몸을 입은 채로 삭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오늘 새 언약을 믿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오신 영과 똑같은 구원의 방법. 할렐루야. 자, 내 집에 유하겠다. 이 삭교계는 아주 엄청난 수많은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이 할 수 없어.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달려갈 수도 없고 손가락질 한 건 둘째 문제고 예수님을 보기는 보아야 되겠는데 없어. 그런데 보고 싶어서 아까 부자 청년은 네 돈 팔아서 가난하게 나는 거 도망가 버려 근심하면서. 근데 삭개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믿음을 갖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하니까 급히 내려와. 삭개오의 반응이 빠르죠. 급히 믿었다는 거예요.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있어요? 주님을 영접. 요한복음 1장 15절.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 아들의 권세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또 엄청 악용을 해 그냥 결신한다고 따라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따라서 해서 처음 교회 나온 사람한테 오늘 결신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아이고 그 말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NIV 성경 보면은 그 마음을 예수님 마음속에 자기 마음을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영접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내 모든 것을 내려놔 버리고 심령이 가난해졌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해졌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사야 6장에서 말씀처럼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이 황폐해진 거예요. 내 마음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황폐해진 땅이 뭐예요?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황폐한 땅. 내 심령이 그렇게 내 마음과 생각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내 마음의 황폐한 심정을 갖다가 가난한 마음. 그렇게 돼야만이 주님이 내 안에 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 고백인 거예요. 이 고백. 영접하거늘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여기서 인생의 큰 변환점이 생겨요. 새로운 삭개오가 자기 이름대로 성결하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으로 여기서 바꿔지는 세례가 영적 세례가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네 집에 가겠다는 것은 네 마음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의 주인이 되겠다. 내가 너의 삶의 머리가 되겠다. 자, 그러니까 7절을 보세요. 이제 반응이 나오죠. 사람들이 보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관심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딱 한 사람. 이 사람이 누구예요? 잃어버린 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결여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죠. 아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러니까 도망갔어. 이 사람 봐요. 예수님한테 삭개오가 예수님에게 집에 딱 들어가 하는 말에 삭개오야 너 부자지? 네 이름은 깨끗한 살라는 사람인데 더럽게 살지?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란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하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그 재산을 토색한 것이 있다면 4배나 갖겠다. 앞으로요, 앞으로. 그 전에 이미 막 토색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스스로. 율법에는 뭐라 그랬어요? 레위기 6장 5절이나 민수기 5장 7절에 보면은요. 자발적인 보상. 모세의 율법이 자발적인 보상일 때는요. 토색한 것의 5분의 1의 이제만 주면 돼요. 모세의 율법에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아까 토색한다면 네 배로 갚겠다는 것은 이게 파격적인 제한이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그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누구에게 주겠다고요? 가난한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하겠다. 주님이 생명의 빛으로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니 자기 집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니 그 인생의 마음이 욕심과 어떠면 상처받는 그 심령이 분노와 악으로 가득 차 있고 어떻게 하면 네가 돈을 벌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출세하며 살아보겠다 했던 그 탐심으로 가득 차 있던 그 욕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할례가 임하니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주님의 생명이 임하니까 예수의 이름이 그 마음속에 각인이 돼서 세례를 준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할례를 받는 도장을 찍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은요 한라산 중턱에 말들이 막 초장에 뛰어놀아요. 그게 한 집 것이 아니에요. 여러 사람 것인데 뭘 보고 내 말인지 압니까? 모양을 보고 색깔을 보고요. 말은 엉덩이에 낙인을 딱 찍어놨어요. 낙인을. 이상태 것은 기역자. 김갑돌이 것은 S자. 아무리 말이 섞여 있어도 태어나는 순간 불도장을 딱 불도장을 딱 낙인을 찍어 버리니까 누가 뭐라도 뺏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낙인을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할례가 줄 때 창세기 17절에 그 할례가 어떤 할례라고 했어요? 이 살 속에 새겨진 언약이에요. 살 속에 새겨진. 고린도 후서 3장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그 편지는 왜 편지라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새겨진 편지예요. 이 마음에 모세의 율법은 돌판에 새겨진 모세의 율법은 집어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신비에 새겨놓은 에스겔서 에레미야 30절 31절부터 네 마음판에 새겨준다. 세번역 성경 히브리서 10장에서 뭐래서 네 마음판에 박아주겠다. 그거 뺏지 못하도록 생각을 심어주겠다. 넣어주겠다. 이게 같은 말이잖아요. 복음을. 아까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마음속에 싹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어렵고 추악한 마음들이 싹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생명이 사랑이잖아요. 등불은 어디다 놔야 돼요? 말 아래 숨겨놔요? 긍정에 딱 등불을 올려놓게 돼 있어요. 어두운 방을 비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됨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됨을 말하는 거예요. 이 순간이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재산의 절반을 갖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연하게 중보자가 아니 일꾼이 되어서 내가 받은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 이웃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깨끗한 사람 삭개오가 되겠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라.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 자손이에요? 영적 이삭의 자손. 이삭만이 자손이에요. 그렇잖아요. 야곱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누구만은 독자예요. 이삭만 독자예요. 우리도 그런 이삭과 같은 언약의 자손이 돼야 돼. 언약의 자손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 돼. 원복을 하나님이 처음 아브라함과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그 원복음 첫 번째 약속을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 주는 첫 번째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그 약속의 자손을 믿는 자만이 새 언약의 중보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한 새 언약을 우리 마음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게 사는 거예요. 삭개가 변화됐잖아요. 아무 재산을 탐욕하고 빼앗고 갈취하던 더럽고 추하게 살던 무엇 때문에? 그가 받던 상처.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살아. 우리의 상처, 우리의 피해, 우리의 아픔을 보상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신 보이사 성령밖에.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사야 49장 15절로 16절에 보면은요.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겨놓아. 하나님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을 했잖아요. 그걸 갖다 구원의 아름다운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삭 얼마나 상해 있었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위를 주시고, 갇힌 자를 노임을 받게 하시는, 슬픈 자를 이루하시는 그 하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를 갖다가 이런 불쌍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갖다가 의의 나무라고. 너희는 의의 나무. 누구도 뽑아버릴 수 없는 의의 나무. 어떤 기근이 오고 가뭄이 들어도 하나님의 생명의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생수를 공급받고 사니까 입이 청청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의의 나무. 할렐루야. 여러분의 의의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1절로 10절에서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런 약속 우리에게 분명히 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제가 에레미야서 33장을 읽어보니까 31장이 새 언약이잖아요. 3장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 이게 영원한 언약을 뭐 어떤 언약이냐? 낮에 약속하고 밤에 약속. 해야 달고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누구를 통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루어질 이걸 갖다가 영원히 변치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언약.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 이 새 언약이잖아요. 새 언약. 그 새번역 성경 영원한 언약이라고. 우리 개혁 성경은 그 끝까지 지킨다는 언약이라고 했는데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영원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은요. 모든 언약은 영원한 언약. 왜? 하나님이 신실하지. 반드시 지키시니까. 누가 뭐라고 이루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삭개오 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당에 오는 순간까지
삭개오가 됐어. 하나님이 나에게 깨끗하고 성실하게 순하게 살고 순결하게 살기는 원하지. 내 마음은 아직 청결하지 못하고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 마음대로 하나님에게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들게 주님의 사랑이 더 흘러들게 깨끗하게 한다고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음식을 하고 된다고 될 겁니다. 혼자 회개한다고 될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 그 새 언약의 중보자로 지금 내 안에 오셔서 계신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 가장 큰 계명이 바로 이거잖아요. 옛 계명과 새 계명은 같은 거예요. 결국은 같은 거예요. 옛 계명 첫 번째 계명인 모세에게 주었던 율법은 육신의 생명을 너희가 한번 해봐라. 안 된다는 걸 깨달을 수밖에 없어.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주님이 주신 계명. 이제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새 언약을 너희들이 받아들이고 믿음. 신이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 율법이면 모든 요구가 저절로 이루어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 열매 맺는 가지는 지가 붙어있으니까 저절로 열매를 맺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붙어있기는 붙어있어도 믿지 못하니까 잎사귀만 무성합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이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잖아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 붙어있기는 하지만 열매를 맺는 한도가 있다. 열매를 맺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베어서 뿌리 던질.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환경이 있든지 삭개와 같은 믿음의 법을 지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삭개오가 영생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주님에 대한 갈망함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하신 주님은 삭개오의 가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잃어버린 나의 백성이라고 선포하심으로 그가 자신의 모든 재산 중에서 2분의 1을 가난한 자에게 내놓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